1절과 4절 박수 힘차게 치면서 박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시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 그대는 잡을지 않은가. 예수의 아멘 보혈로 그대는 시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시기어 있는가.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할렐루야. 근데 왜 사람에게 사용하는 나팔을, 이 단어를 이제는 땅을 치료한다는 말에 사용했습니다. 땅이 병들어 농사를 짓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가뭄과 기근으로 도무지 수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 때에는 가장 많은 영토와 가장 풍성한 소초를 가져온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물질의 풍성함과 정치적인 안정을 누렸던 전성기였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 솔로몬 왕이 그 인생에서 씻지 못할 과오를 범한 때가 그때였어요. 솔로몬 왕이 이방 나라를 점령해 가면서 그 나라와 평화협약이라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나라를 빼앗긴 나라는 두려운 거요. 혹시나 이 평화와 협정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딸들을 솔로몬에게 바치는 거예요. 후궁으로 보내어 평화의 관계를 피로 맺은 혈맹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솔로몬 왕이 점령한 나라들로부터 데리고 온 후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가 소유한 이방에서 데려온 여자들만 해도 1000명을 거느린 거예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 몸만 그냥 시집왔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에 그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섬기던 웬갖 잡신의 우상을 다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방 신상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였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정상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전성시대를 부과하는 그 시대에 그들의 신앙이 비정상적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의 죽음 후에는 자신의 충신으로 있던 여로보암과 자신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갈등으로 인해서 나라가 4분의 1로 다 찢어지고 말합니다. 결국에 이방 나라인 바벨론 땅에 모두 자모르게 끌려가고 그 국권을 잃어버리는 그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땅을 치료한다는 말은 살고 있는 땅을 기름지게 한다는 것이 아니요, 땅을 푸르게 풍요롭게 해서 물질적으로 더 넉넉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이 머무는 자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영적 부흥시키겠다. 할렐루야. 그게 회복이고 그것이 라파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축복의 사람이요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누렸지만 그가 결정적으로 미스테이크한 건 바로 자신이 다 기도해서 얻었는데 자신이 하나님께 바로 돌아오지를 못했다는 얘기. 성경에 보면 야곱이 타향살이 20년 만에 엄청난 거부가 돼가지고 오잖아요. 막 한때 두때 막 짐승들이 빈털터리 나갔다가 짐승만 해도 몇만 마리야. 처자식도 많아. 종들도 많아. 금이환영 하는데 형 에서가 그 원안에 칼날을 갈고 있는 거야.
가면을 거느리고 다 때려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다른 자기 처자식은 야복강 나루로 건네고 종들도 건네고 양떼도 건네고 자기만 여차하면 36개 주랭랑 올라고 자기만 건너오지 않고 그 너머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두려운 그 밤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밤이 새도록 기도할 때 분이엘의 아침이 밝아온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돌아와야지 처자식 보낸다고 문제가 해결되고 종을 보낸다고 문제가 양면만에 보낸다고 해서 그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나는 돌아가지 못하면서 다른 것들은 다 건너는 나에서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내가 돌아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에는 변화의 역사 그리고 형제간에 결국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시고 아멘. 자신의 자리를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얘기야. 과거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가 이 말씀을 가지고 대통령 취임 선언문으로 낭독한 것은 그 사람은 아무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영적으로 다 무너져가는 미국 땅이 지금 비정상이라고 그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회개할 시기임을 정확하게 짚어서 이 말씀을 대통령 선언에서 취임하면서 내뱉었단 말이에요. 미국이 어떤 나라야? 17세기 청교도인들이 신앙 하나만 가지고 맨중으로 와서 일으킨 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강한 나라를 일으킨 것이 신앙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낯선 타국에 와서 그 국가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으킨 나라인데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희망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근데 요즘 트럼프 같은 사업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미국을 지배하게 되자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무리 진리를 추구하여 남들이 욕을 하든 말든 장사꾼처럼 정치해도 회복이 되지를 않고 더욱 악순환만 계속되고 뒷걸음치고 있지 않습니까? 고쳐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사람도 병들고 세상도 병들고 국가 간의 신의도 다 깨져버리고 미래가 더욱 암담하게 되었어요. 크게 지금 이 세상은 고장난 세상.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그게 아멘합시다. 시편에서 이러한 말씀을 정리하는 말이 있어요. 시편 기자는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다 지금 울면서 살고 있잖아. 울면서 가고 있잖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운다고 해서 그게 안식처가 될 것 같냐?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그냥 울고 있다고 해서 그게 뭐 어둠의 그늘 속에 울고 있다고 해서 그게 안식처가 될 것 같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이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눈물의 골짜기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회개의 눈물. 할렐루야.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세상이 뭐 끝났다 어둡다 괜히 울고만 있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 특별히 우리 영주감육의 성도들 눈물 뿌려 기도해야 돼. 아멘. 가정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을 위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복된 비를 채워주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쇠카프하시고, 쇠카프라는 말이에요. 존재 자체를 잃어버린다는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아자아하신다. 어떤 물건이 가치가 없어서 버리게 돼요. 전혀 쓸모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아자아하시고 주께서 나를 쇠카프하셨다. 버리고 잊으셨다는 거.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잊으셨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회복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으시고 그렇게 눈동자처럼 애끼시던 그 백성들을 버리셨냔 말이야. 그 이유는 뭐냐면 딴짓을 했기 때문에. 딴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게 비정상이 된 거야. 하나님 볼 때. 자신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받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그 자리를 충실해야 되는데 하나님 복을 받고 은혜 받고 먹고 살만하니까 슬금 딴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서 분별해보면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위치가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영적인 위치가 믿는 자에게 다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주어진 위치에서 충실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다른 말로 딴짓을 안 하면, 복된 자리를 지키면 축복받고 영광과 상급을 받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야. 아멘.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런데 딴짓을 하면 예비된 영광과 축복과 상급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오늘 쓴소리 한마디 합니다. 오해 없이 새겨들으세요. 아버지 노릇 바로 해야 됩니다. 어머니 노릇 여러분 바로 해야 됩니다. 자식 노릇도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노릇도 바로 해야 돼요. 직분자 노릇도 바로 해야 돼요. 너무 늦어지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기회가 다 지나가기 전에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설교를 봤습니다. 이민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1970년대 초에 전 재산이 이불 하나 하고 고추장 단지 앉아 가지고 미국을 갔어요. 그리고 무려 30년간을 하루에 24시간 중에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자냐면 3시간 자요. 3시간. 그리고 미국인들이 하지 않는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들을 찾아서 일을 참으로 짐승처럼 했어요.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도 사고 돈도 모으고 해서 제법 살만하게 되자 교회를 이 사람이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권사까지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두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어린아이 주먹만한 종양이 3개나 머리에서 발견된 거예요. 결국에 병원마저 포기하고 말았어요. 남은 여생 교회에서 봉사하며 살겠다고 마음먹고 교회에 오지만은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교인들 앞에서 교회에서 간증하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때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30년 동안 미국 땅에서 하루 3시간 미국 땅에 올 때 고추장 단지 하나 들고 와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3개월도 채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2달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기 전에 세워야 될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멘. 무엇을 세워야 될 것인가 돌아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보다 제일 먼저 신앙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그제서야 후회한다면 이미 늦은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로새기는 다음 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뭐예요? 주여 오늘 나를 통해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지금 돌이킬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